맡긴다라는 것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방관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즐거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맡기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믿음인 거죠. 알고 가는 것. 점쟁이에게 물어서 장사 이거 해라, 치킨집 해라, 동쪽으로 가라, 장사 오늘 그 남자 만나지 마라, 오늘 그 이사하지 마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날짜나 연한이나 우상에게 없는 손에 그런 게 매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므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맡기는 것이죠.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 역시도 맡기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제목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데요. 이런 묵상을 좀 먼저 해봤습니다. 적어도 저는 50년을 살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평균으로 하면 저보다 훌쩍 더 될 것 같아요. 70. 서운하신가요? 얼굴을 보면 30대신데 세월은 80이 다 되셨습니다. 한번 살아봤으니 다시 태어난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네.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니 한 번 더 다시 태어나서 산다면 좀 더 잘 살아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망각이 있어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걸어서 오셨잖아요. 누군가는 일생에 단 한 번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평생에 한 번만 걸어볼 수 있다면, 내가 저 진도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만 뛰어볼 수 있다면, 그런 기적과 같은 소원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태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한 번만 쳐다볼 수만 있었다며,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으니 내 눈을 열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아버지를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며, 그 소원을 평생 한 번 마음에 꼽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귀로 쩌렁쩌렁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만 있었다며,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태어나면 참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기적과 같은, 누군가는 평생에 단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평생에 기적 같은 바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났으면 잘 살아보았겠지, 더 잘 살겠지. 이것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적을 누리고 있다. 오늘 눈을 뜨고 이 귀를 듣고 소리를 낼 수 있다.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이 가치를 생각할 때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병상에 누워 있거나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아벨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조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적 시간. 어떻게 보면 과거적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스러움이 밀려올 때도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앞을 보면 우리에게 하루 이상의 주어진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남겨진 시간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 기회를 주어진 시간,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드셔서 쇠약해지는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나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또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잠시 기억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과 약속을 분명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믿고 신뢰함으로 진실되게 그분 앞에 진정성 있는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신뢰와 반응, 곧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귀한 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씨앗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에 마당이나 밭에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씨를 가진 과실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일 것 같아요. 감을 딱 먹고 나면 씨가 있잖아요. 씨가 가장 흔합니다. 그 감씨도 상당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씨앗이 나오냐면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이 겨자씨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느 정도로 비교할까요? 들깨씨보다 조금 더 작은, 조보다 조금 더 작게 보였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겨자씨,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가 얼마나인가 PPT를 보시면 저게 겨자씨예요. 아마 노란 조,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손끝 위에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니까 참 커요, 작아요? 작죠. 예, 작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자라나면 저만큼 큰다는 거예요. 2m 이상. 우리 예전에 상상해보면 큰 이런 거목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큰 유채꽃 정도, 우리 유채꽃은 이 정도 하는데 큰 키 2m, 최대는 3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새라고 할게요. 새 이름을 모르니까. 저 새가 가지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흔들흔들 꽃 한 개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히 자란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어떤 씨보다 작은 씨앗, 이 겨자씨,
그런데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되면 2m, 3m 자라서 참새들이, 여러 마리의 참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흔들흔들 쉼을 얻을 수 있는, 꽃 한 개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큰 아름다운 겨자씨, 나무는 아닌 것 같지만 나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죠. 용서해라. 7번씩이라도, 7번에 8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나 그 용서가 안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를.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자각하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7장 이런 부분에는 또 비슷한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또 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믿음이 없음을 느꼈어요. 이건 좋은 거죠. 우리도 그걸 느끼잖아요. 참 내가 믿음이 때론 있는데 때론 믿음이 부족할 때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 속에 믿음은 부피로 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피와 양. 쌀 한 대, 쌀 두 대, 쌀 한 말, 믿음 한 대, 믿음 두 대. 아,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니까 한 말 믿음이 있다. 이런 양으로, 부피로, 크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믿음을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부피로 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예, 거기까지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 씨앗 중에 작고 작은 겨자씨를 왜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부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따만한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손끝에 올려도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 눈 침침해서 바늘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침침하게 안 보일 만큼 작은 이 겨자씨를 보면서 너희에게 이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행위들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 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제자들이 오해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믿음은 부피가 깁니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은 크기나 부피나 양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쌀 한 대, 쌀 한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쌀이 10말 같네. 내 믿음은 뭐 쌀 한 대도 안 되네. 이런 부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적으로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합성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믿음은 뭐라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예배하며 직분을 섬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반응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삶. 그러니까 이 믿음,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하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실망한 거죠. 그렇게 작은 믿음? 나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제자들은요. 왜요?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책도 보고 묵상하고 여기저기 성경 다 보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 어려웠냐면 낙심이 되니까 어려웠어요. 왜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심기고 다른 곳에는 산이 옮겨 바다로 옮겨지면,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살짝이 쪽팔려가지고 살짝 뒤에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능력 있게 행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제자들의 공감이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뽕나무를 옮길 만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오늘 현재적으로 늘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나는 그 믿음이 없구나. 그러므로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실망감이 와요.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뭐길래 나는 그만한 것 뜻이 없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까? 여기에서 마음이 답답해요. 저도 먼저 말씀을 부딪혀 보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야 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런 산을 옮겨 바다에 넘겨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뽕나무가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 정도는 가지고 했을 때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저 북산이 저 남산으로 옮겨져라. 안 될 것 같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갖고 싸워보는 거죠. 싸워보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 먼저는요, 팩트,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도, 제자들도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 본문 자체를 1차적으로 해석할 때 그 본문을 넘겨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상징성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1000개 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저 북산이 저 바다를 어디로 메워볼까요? 간척지 어디로 해볼까요? 저 녹진의 앞바다를 메워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물론 국책 사업으로 북산을 막 깎아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다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한 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저러한 일도 있다라는 상징성을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난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 본문을 근거했을 때 주장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상징성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산이
녹진 바다를 메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지옥 자식 되어져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속량 대속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질문 다시 해봅니다. 이러한 구원과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저 북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 가치와 그 대가와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시기로 꿈꾸신 일들을 실현시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 같은 미문에게, 야곱에게 표현한 대로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그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 아니면 무슨 믿음이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존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셨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기적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화투도 끊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차량으로, 봉사로, 식당으로, 교사로, 청소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묵묵히 기도함으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강천이 6번, 10번, 10번까지는 없겠네요. 8번 이상은 바뀐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솔직히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게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이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같이 변덕스럽고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같이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꾸준하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쁘나 슬픈, 병들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 주님 뒤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과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아니면 과연 어느 누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 너무너무 상심이 돼요.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게 자책이 돼요. 과연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까? 예수님은 과연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다.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수요 예배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때문에 드라마 보지 않고 세상에 자리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온 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